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1월 1일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힘들 때는 너무 긴 것 같고 우리가 행복할 때는 너무나 짧은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매 달을 보낸다는 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일을 계속해서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11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이었는지 TV였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질 시기가 온다면 그 헤어질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 막상 헤어질 시기가 다가오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2월에 연말에 2024년도를 정리하고 묵상하고 돌아본다면 그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1월을 말씀과 함께 2024년도를 정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지나고 예레미야 애가를 건너서 디모데전서에 이르렀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는 바울에게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피를 나는 가족은 아니지만 친가족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제 친어머니가 아닌 제 정말 친한 친구의 어머니를 엄마 또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고 신앙적으로 기도도 해주었고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셨지만 정말 친어머니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친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의 관점과 시선이 필요하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둘 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년의 사역자였고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아야 하고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이건 사역자에게 하는 말이지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이 시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과 순장님들, 팀장님들과 교사들, 또 봉사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대표이자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전부는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책들은 디모데는 우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수줍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확증과 격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제 확신이 계속해서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확증과 격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제 확신이 계속해서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좀 닮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디모데는 반복되는 위장병으로 고생하며 사역했기에 그 사역하면서의 그 충분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약점투성이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두려움이 있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몸이 아프고 체력이 약하실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디모데처럼 나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 성실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점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편지는 노년의 사역자가 젊은 사역지를 추천해서 보내고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만 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11월을 시작하면서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1, 2절 서두에 인사와 축복을 하며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항상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 2절에 짧은 인사와 축복을 한 뒤에 바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왔기에 디모데에게 이것에 대해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3절에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다. 4절에 거짓 선생들은 사소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변론에 몰두한다. 6절에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헛된 말에 정신을 팔고 있다. 7절에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가치 있는 교훈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곳에 있으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권하다, 명하다 이런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명령의 투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신뢰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나요? 먼저 우리는 디모데처럼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담스럽고 어려운가요? 내가 디모데처럼 경험이 적고 젊기에 어려운가요? 아니면 내가 디모데처럼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 아프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내가 디모데처럼 마음이 약해서 늘 좌절하기 쉽고 두려움을 쉽게 느끼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지켜나가기 어려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다른 곳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제가 갔다가 제 말을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까지 듣고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다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타당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말을 정말 잘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100명, 200명, 뭐 몇천 명 정도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숫자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까요? 모세는 이끌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을 하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에게 안 될 조건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이유와 명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거절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고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디모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어렵고 디모데의 상황을 보았을 때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리고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 내가 너의 스승이지만 너를 부른 거 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떠한 일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은 여러분에게 하는 동시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11월 1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된 이 상황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저에게도 야 화나, 너가 생각한 것, 너가 결단한 것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거 해야 된다. 너의 상황과 환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건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담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위해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 일을 하시고 복음을 위해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는 몰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어떤 교훈을 전하고 어떤 교훈에 몰두하며 집중하고 있나요? 모든 바른 교훈과 모든 다른 교훈이 일일이 다 목록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논쟁만 부추기며 사랑에서 이탈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부딪히면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려면 특징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건가?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를 감싸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멸망의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멸망의 문인지, 어떤 것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인지, 그 문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인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멸망의 문으로 가는 거야. 너네 이렇게 행동하면 이건 너네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특징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잘 아시죠? 멸망의 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길이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만 말하기만 합니다. 어떤 행동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예를 들어 너네 이런 음식 먹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다, 너네 아니면 뭐 햄버거를 먹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특징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고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또는 우리가 변론과 논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 교훈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정해주지 않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교훈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공동체와 나의 가족들, 부모님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